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을 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을 봅니다. 바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우실 수 있는데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신탁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아서 그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일명 다윗의 언약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부패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고 또 이 이를 토를 달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문제가 있고 또 마음까지도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까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채 한다 할지라도 속 내면을 관찰하시는 분이 다 판단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살피시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패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사랑할 수 없어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 내용입니다. 참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보면 1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또 13절에도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의 끝부분도 뭐라고 합니까?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뭔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읽었을 12절, 13절에는 12절에는 내 나라가, 13절에는 내 왕위가, 또 16절에는 내 나라와 왕위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조건도 흔들리지 못하고 또 그러한 약속은 견고하게 지켜질 것이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간에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고 또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꼭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실패를 하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이기도 하죠. 번번이 실패하고 중도에 하차하기도 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꼭 무엇인가 견고하게 하신다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 나라에 훼손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취해보라고도 요청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도 아까 부패한 심성, 또 그 마음 속에 그 부패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루려고 노력을 하나 애를 쓰나 수고하고 힘쓰나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 의지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변명에 따르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선수쳐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주었다가 사울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할 때 그에게는 은총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러한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전 사울같지 않고 다윗에게만큼은 내가 은총을 주되 다윗이 징벌을 다윗이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은총을 빼앗아 가지는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울에게는 그와 같이 버려버리지만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으로 견고히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성취에 있어서 만약 사울처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줬다가 빼앗아가 버리고 은총을 줬다가 빼앗아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어버리고 심판을 감행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뺏어가면 우리는 날마다 심판입니다. 날마다 죽음이에요. 물론 심판 한번 받으면 그 자체가 죽음, 그 사세로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죠. 저주로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는 것은 은혜로 은총을 주어서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꼭 지켜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같이 공유되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게 은총을 유지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적으로 행위적으로 잘못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자, 아까 14절 읽었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이 채찍으로 징계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약속의 훼손이 갈까 싶으면 우리를 징계를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간대요. 놀랍죠?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약속을 이루는 성취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징계를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징계는 좋은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패러독스로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12장 7절 말미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물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것 봐서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징계를 한다는 전제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징계 그 자체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싫어해요. 왜? 나 아들 되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징계 속에서 왜 우리를 징계할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 본성상 우리가 부패된 마음이 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소멸하셔요. 그냥 소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징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징계를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해요. 우리가 징계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징계를 받으셨어요. 먼저 징계를 받아서 우리와 함께 그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산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징계가 있어서 부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아들,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어떻게 우리에게 징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와 같이 비춥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이 마땅한 죄악과 허물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 사망이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또 법에 대하여도 죽어야 돼요. 아니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할 때 그를 살리셔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예요.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징계를 받았다 고백해야 돼요. 이런 자로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전에는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묻는다면 예, 우리는 징계를 받았죠 라고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징계의 흔적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지만 사실은 진실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좋아 나를 위한 하나님 모든 만민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물론 이런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기보다도 먼저 약속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기 전에 약속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우리들을 참여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위한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우리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처음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용서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채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윗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끌어 가는데 그 참여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징계를 통해서 잘못과 허물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진짜 진정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 지금 나라의 또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계시로. 이 계시로 말씀하시다. 17절 끝부분에 오늘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이여,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견고할 것이고 당신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나라, 과연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속에는 다윗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내 안에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거하는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구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근데 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래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 나라, 천국은 영원할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라고 하는, 영원하리라. 이 나라는 약속이 패하지도 않고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이 말씀을 성취시켜가며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 단지 우리에게 천국을 그냥 던져주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사실은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또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11절,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린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않다. 이전과는 같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많은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꼭 이르게 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에 이 광야에 그런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집이 없고, 우리는 지금 집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왕궁을 짓고 내가 이 백향목 향물을 건널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어디에 계시다고요? 법궤는 천막에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고백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진다고 하나 그거는 곧 허물어질 집이야, 영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구약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었어요. 물론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지었고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니까 내가 이에 앞장서서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왕의 나라, 집을 내가 지을 거야. 내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까 또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할 그 집을 내가 짓겠어 라고 하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들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도 우리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버려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잘못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 아들이 아니면 내버려 두겠죠. 친아들이 아니면 내버려 두겠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가게 하려고 채찍을 가하겠죠. 그게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는 우리들을 그 진정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사랑의 나라로 품속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요? 왜 그러한 징계를 합니까?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면 징계가 없대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를 왜 하는 것인지, 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징계를 하실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징계를 아들이기 때문에 왜 징계를 계속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아들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같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주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사울이 죄를 범할 때 그는 버려버렸습니다. 징계하지 않고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린 거하고 징계한 거는 달라요. 가룟 유다는 버린 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역했으라도 징계했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했단 말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낱낱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달게 하는 것도 징계예요. 우리는 징계라고 하니까 막 패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징계예요. 이러한 자들은 살아요.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징계하되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되 아예 죄를 범할 때 버려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에서도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마엘도 버려버렸어요. 가인도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아벨을 징계해서 아들을 삼으시고 셋계열로 나타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야곱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자녀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징계 위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에 따라서 사실 죄를 회개하기 전에 마음이 우리가 채찍에 맞은 것처럼 아파요. 이 애통한 심정이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초구나, 이렇게 아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할지언정 은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책망을 하면서 그를 은총을 거둬가 버렸죠. 이러한 이 부분은 은총을 주면서 거둬가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요.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약속을 주셨다고 할 때에 이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표적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날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으로 받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입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서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보혈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말이에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의 나라로서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 저 하루님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랍니다. 아니, 나라는 통치자가 있고 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그런 것이 나라가 아닌가? 땅이 있고. 나라는 그렇잖아요. 국가에 3요소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나라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아니고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왜 나라라고 할까? 예,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성전 속에 성전, 기초석, 보석들을 성도들이라고 해요.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성 요소예요. 교회도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모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재료예요. 구성 요소예요.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나라요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이하의 말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전에는 내 것은 내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뿌림의 공로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갔지 않습니까? 죄악의 권세, 아까 우리 부패단 범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죄악의 권세, 세상 권세가 우리를 날마다 짓눌러서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이를 불러내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만든 그 나라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고 전달하고 전도하고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선포하고 전도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주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또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와 함께 나아갈 때 이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다윗에게 얘기했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 속에 함께 거주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언약, 약속을 통하여 장차 올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종점을 찍어치는 그 나라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나라, 다윗은 폐위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껍데기는 사라지지만 그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약속은 어겨지지 않고 꼭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 십자가에 상관없는 하나님, 십자가에 상관없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약속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소유된 귀한 저와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